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 저녁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와 연결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전에 2장의 말씀은요, 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와 압살롬과 시므이가 모두 죽게 되는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솔로몬을 그 왕위를 위협하였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완전히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장은 그 왕의 자리를 잡게 된 솔로몬의 첫 행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첫 행적에서 조금 반대되는 말씀들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별명이 무엇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솔로몬, 자신의 왕위를 온전히 세우게 된 그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행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자, 솔로몬이 왕위를 완전히 세우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딸과 결혼은 합니다. 솔로몬이 이 애굽의 딸과 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결혼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애굽 왕의 딸과 이 솔로몬이 결혼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강대국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가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떤 강한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왕이
첫 행적이 다른 나라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이 이 왕위를 세우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편안하게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많은 반대와 반대 세력을 함께 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이 나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힘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솔로몬이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성경이 이와 같은 구조로 적혀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애굽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결국엔 인간의 나약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손을 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기브온은요, 이곳에 가장 큰 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그 큰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 이야기하나요? 1000번째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역다하에서는요 1000마리의 희생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요 사실 1000번을 드린 것인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인지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절을 가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려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사용하는 성경절로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나요? 네,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1000번째를 드렸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반대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음을 그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이 왕위를 이어가고 자신이 이 정치를 해갈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 솔로몬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짧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경도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후에 그날 저녁에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성도 여러분, 만약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너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가 한 가지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참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있어서 대답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이 대답하기 전에 솔로몬의 행동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지금 본인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뭐합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무엇 하냐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들었죠?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개역개정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저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샤마, 듣다, 그리고 레브,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어떤 인간의 명철, 똑똑함, 그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듣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은 그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인간의 똑똑한 명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가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인가요? 인간의 어떤 똑똑한 명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왕에서 참 좋은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진짜 그가 구한 지혜는요, 인간의 명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저희가 함께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말년까지의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삶이었나요? 신명기 1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 신명기 말씀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에 갔을 때에 왕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 있더라면 다음과 같은 왕을 세우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울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운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금하시며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왕의 모습을 하였을까요? 역대하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의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과 꿈에서 만난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후에 그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솔로몬의 이 왕비들은 몇 명이었죠? 1,000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 말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역대하 1장 15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우리 아까 왕을 세웠을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죠?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과 꿈에서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기도, 꿈, 그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졌나요?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 즉 기도에서 그 기도의 삶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났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참 대단하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많은 은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너가 구한 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가 그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참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도 사실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그가 진심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를 드렸으며 그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와 기도가 끝났을 때에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후의 삶과 기도하기 전의 삶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우리도 그 기도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에 대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 달라진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에 비로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기도를 하신 후에 그 기도를 믿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